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인데요. 다니엘서 1장 전체 본문인데 그 가운데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다른 배경 설명이 아마 필요 없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또한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의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이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회식 문화 속에서 이 관계와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회식 자리가 일종의 로비하는 자리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사들에게 잘 보이고 로비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회식 자리가 또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이 기독교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마치 이상한 사람, 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팀 과제를 할 때 또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 때로는 이 학문적인 정직성을 이 경계를 흐트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많은 압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말라고, 그죠? 예수 믿지 말라고 총과 칼로 위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지구상에 여전히 그런 곳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은근한 압박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과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노골적인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서서히 침식시키고 허물어버리는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또한 강력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이 작은 방식,
또 부드럽고 강력한 이 유혹으로 왕이 내미는 그 진미를 맛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 이 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이 4명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은 단순히 오래된 그림 속에 박제되어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과 같은 고민을 했던 바로 그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던 그 나라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로 끌려온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많은 것을 잃었죠. 아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국에서 꿈꾸던 그 아름다운 미래마저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금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들의 이 이야기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인생 일대의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은 다 빼앗기고 깨어져 버린 그런 포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은 이 그들의 용기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 제국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완전한 동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 바벨론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의 그 교육을 바꿉니다. 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되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이 세상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다시 빚어가려고 할 때,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싫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싫어, 안 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이 뜻을 정한 단호한 마음과 지혜롭게 행하는 그 걸음의 강력한 결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뜻을 정한 단호한 마음. 네, 뜻을 정한 단호한 그 마음과 지혜롭게 행하는 그 걸음, 실행을 말하죠. 지혜롭게 행하는 그 실행,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인간의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죠. 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이 전쟁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다 져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그러나 그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는 이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그냥 만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깊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승리자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사십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전략은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했죠. 이것은 3갈래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교육을 통한 사상의 변화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관을 재프로그래밍 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담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바벨론의 신화와 바벨론의 철학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으려고 했던 그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지요. 학교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식민지 교육 아니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어떤 정체성과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해버리고 일본의 백성으로,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선생님들이 군복을 입고 학교 교실에 섰고 칼을 차고 학교 교실에 서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일본 말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이름을 이제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읍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벨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죠.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벨 신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의 핵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렇죠. 정체성, 그들의 신분, 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었어요. 김씨가 더 이상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더 이상 박씨가 아니고, 이씨가 더 이상 이씨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씨를 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또 고치는 창씨 계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었죠. 지금 이 다니엘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그런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식단을 통한 이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먹는 것을 통한 생활 방식의 변화.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을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식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냥 침묵하고 그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니엘은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별나게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음식에 대해서만 그렇게 유별나게 굴었습니까? 왜 그것이 그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까다로워가지고 이 편식을 하는 애들이라서 그랬다. 걔들이 고향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애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음식에 입에 맞지 않아서 애들이 그랬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제의적 부정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레위기 11장에 그 규정한 정결법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구별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에게 제공되는 이 음식,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이 음식은 이 정결법에 따라서 도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정결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상 숭배와의 연관성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이 있었던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에게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에게 바쳐진 음식, 또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바로 이 정치적인 충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충성의 문제.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의 식탁에서 매일 음식이 공급되는 것, 왕의 식탁에서부터 매일 음식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음식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이 이유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운 그런 청소년의 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나의 몸과 나의 거처와 나의 이름은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마음의 왕자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나의 궁극적인 충성과 의존,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 마음의 보좌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이 지점, 이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음식이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보좌가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냐는 것을 선언하는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다니엘의 결단은 바로 이방 땅에서 십계명의 가운데 1계명, 십계명 가운데 있는 이 1계명,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으라고 하는 그 1계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참여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가리키면 배우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반응해야 되고, 누가 어디 갖다 놓으면, 나를 어디에 갖다 놓으면 그 집에 살아야만 합니다만, 음식을 먹는 건 뭡니까? 강제적으로 내 입에 쑤셔 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내 손을 움직여서,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는 능동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화적 압력이 피상적인 것이고 어떤 압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충성의 그 심장을 겨누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은 단순히 외부의 어떤 오염물질, 외부의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독점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점적 관계, 배타적이고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배타적이고 인격적이며 독점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그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을 드리는 그런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 여러분, 뭘 하지 마라라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죠.
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바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의 열정의 대상이 되고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다니엘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냈는지, 그 거룩을 지켜냈는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단호한 마음이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호함과 무모함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마음은 단호하게 그렇게 정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드러내는 그 방식은, 그 단호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모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거나 단식 투쟁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니엘은 존중의 태도로 협상에 임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어떻게 이 지혜로운 실천으로 나타나야지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문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9절의 시작점, 이 시작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야라고 그렇게 협상을 제안하기도 전에, 그의 결단이 결과를 맺기도 전에 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에 다니엘의 지혜로운 계획이 받아들여질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다니엘의 그 계획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그 계획 때문에, 그 지혜로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계획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는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시작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서 지금 다니엘이 제한한 열흘간의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전략을, 다니엘의 방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카쉬라고 되어 있죠. 이 바카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요구한다,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청한다, 간절히 애원하고 부탁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처한 곤란한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게 보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은 창의적인 제3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해줄래 말래 라는 식으로, 할래 말래라는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지요. 대신해서 이 환관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위험 부담을 낮추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제시하는 이 대안은 아주 과학적일 만큼 분명했죠.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열흘이라는 이 명확한 기간 동안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이라는 이 통제된 비교 집단,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이 측정 가능한 지표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지장 없어요 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뭘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상대방이 분명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되네요. 그러면 환관장은 아무 문제가 없죠. 결과가 좋으면 다니엘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어도 돼요. 왜요? 결과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까? 환관장이 지금 신경 쓰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뭘 먹든 뭘 마시든 뭔 짓을 하든 간에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얘들을 관리해가지고 애들이 꼬라지 만들어놨나? 이거잖아요. 왕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왕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다니엘의 환관장에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거절할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평가 가능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스스로 이 결과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런 자신이 생깁니까? 다니엘이 원래가 채식주의자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안했던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자기의 그 신앙적 결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깊은 믿음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산된 위험입니다. 계산된 모험이죠. 그렇지만 그 계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위험의 근거는, 그 모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단호함 그리고 신실함을 이 공격적인 태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확고함은, 접근 방식은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적의 확고함이 수단과 방법의 과격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방식으로 드러나서 이 확고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공격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파괴적인 또는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의 구별과 빛으로의 따뜻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강력한 방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우리의 용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이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외로운 전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행동에서 교만을 제거합니다. 과격함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의존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 하시는 분들, 거룩하게 사신다는 분, 종종 이 과격함과 이 거룩함을 헷갈려서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문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지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러한 지혜로운 제안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약속했던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입증되었지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식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채식을 권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채식을 권장하는 그 본문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부드럽지만 그 단호한 결단, 그리고 지혜로운 그 제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들의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그 결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결코 우리들의 삶에 해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번영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외모만 건강하게 되고 외모만
더 잘나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그 교육 시스템에서 겨우 살아남는 것, 근근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탁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바벨론의 학문, 그 학문에 통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왕이 그들을 평가한 결과 그의 나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그들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박수와 술객은 단순히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대의 학자들입니다. 당대의 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의 인문학과 바벨론의 공학과 바벨론의 기술에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애들도 좀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좀 똑똑한 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들의 그 뛰어난 능력이 바로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을 이 바벨론의 권력의 중심부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재상 노릇을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그리고 메대 제국을 거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재상의 일을 합니다. 무려 70년 동안 세계의 제국을, 세계의 나라를 건너가면서, 이어가면서 연속적으로 그 나라의 재상,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황희정승처럼 그 사람의 어떤 정치력이 뛰어나서, 재주가 뛰어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 지점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헛것으로 본 거예요.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 능력은 앞으로 벌어질 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신실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15절에서만 끝났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채식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기복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는 다니엘의 편안한 은퇴나 또는 빵빵한 그 퇴직연금,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군복과 그러한 무기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축복을 누려야 할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보상, 받아야 되는 어떤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축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려야 되는 것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들을 통달할 지식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최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었지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운 도피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참여자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의 학문과 과학과 예술과 비즈니스, 모든 이 전문 영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문 영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우리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담당하는 이 전문 분야, 우리들의 전문 분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통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 사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탁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의 그 기회를 스스로가 방치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명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DL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EDL 캠프를 할 때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이번에 소비주의를 하는데 애들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이 기초 세계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랬다고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라고 질문하는, 반문하고 반항하는 그 아이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부모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며,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왜라는 질문이,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세계관을 모르거나 또는 그들의 그 세계관의 시스템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세계관에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근본부터, 토대부터 다져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의 위대한 신앙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은밀하지만 강력한 그 압력 속에서 뜻을 정한 마음이 어떻게 지혜로운 걸음으로 표현돼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고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다니엘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진정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세상 권력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진미로 시험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함으로 사셨지만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며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모델이시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야 될 왕의 진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그 왕의 진미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눈감아주는 그런 침묵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 한 번쯤은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속삭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포기해버린 어떤 순결함입니까? 자녀의 성공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상으로 삼는 그 미묘한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시다. 세상이 나를 무엇라고 규정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열흘간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영역 하나를 정하여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어의 사용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 습관이라는 거죠. 또는 돈을 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열흘 동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열흘간의 습관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핸드폰 금지, 핸드폰 보지 맙시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보는 것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봅시다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기 전에 다른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이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혜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더 잘 소통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영역을 정해서 그리고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과 함께 하루 30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적이라도 읽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좋겠고, 무언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나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작은 부분을 투자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과 전도서 같은 그런 지혜서를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열흘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결단과 사랑의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걸어가려고 할 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